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능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권능을 받고 전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부럽다, 저런 권세를 받고 나가 전도하면 얼마나 담대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저런 능력을 받아 전도하러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가 같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 압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받은 권세와 권능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공격 능력이나 보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양인데 받은 권능으로 이리도 이길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추거나 이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보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속담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든다, 혹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때려봐야 계란만 깨지죠. 섭을 지고 불에 뛰어봐야, 뛰어들면 나만 불타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 먹혀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분명히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세상을 공격할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다. 이 권능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병 고치는 권세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은 능력은 귀신은 두려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질병에는 아주 강하죠. 약한 것은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데는 아무런 보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두렵게 할 공격의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고 보내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사람을 조종해서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일이고 우리가 양인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권능은 귀신에게는 일이에요. 귀신은 양이고, 우리가 받은 권능은 병에게는 일이고 병은 양이에요.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큼은 오늘 우리가 받은 권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을 선동하고 그 사람을 주장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은 일이고 왜 우리는 양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법을 안 지키고 우리는 법을 지키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을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은 분노로 우리를 찢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랑이 죄라서 자식을 못 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살고 비폭력을 원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깡패 생활을 하고 또 강도질을 하는 자들을 못 이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총칼 들고 가서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총 쏴버리면 좋은데, 우리의 전도는 연약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우리의 주머니에 가진 것도 내어주면서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사랑으로 보듬어 울며 구원시키는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복음 전도를 나도 이 제자들처럼 권능받아서 하고 싶다. 우리 지난주에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경고를 듣고 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쭈그러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이리 같아도, 겉으로는 죄를 짓고 이리 같아도 저들은 목자 없는 양이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무리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들처럼 죄악에 강한, 사랑하는 부모를 이기는 자식처럼,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돈을 뺏고 이기는 나쁜 놈들처럼 그렇게 살아 심판받을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주님을 믿었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감사한 마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 현장을 보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믿음이 거의 없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자기 기분이나 자기 합리화 때문에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보면 사실 겨자씨만큼 없을 때도 있어요. 왜 목사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일이니까. 왜 나와서 안내하는 줄 아세요? 그거 맡았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금요일날 청소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소만 안 했을 뿐인데 쓰레기 봉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청소할 때 쓰레기 봉투 반 틈만 차도 그걸 묶어서 나가시던 분이 3분의 2가 넘게 차 있는데도 오늘 청소 안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저 본능으로 아버지가 교회 가니까 따라왔고, 내가 목사니까 열심을 내고, 내가 장로니까 양복 입고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 뿐이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 교육 유아세례 줄 때도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저 아이가 모르니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지가 15, 16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목사님 앞에, 교회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사람 보고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진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달려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달려들거든요. 예수 전환하면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무기, 사랑이 무기, 이 약점인지 무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상황이 전혀 없어요. 무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상대로 우리 법을 다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해 이 1월 5일에 이 주일에 아침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법한 자들과 법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법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한때 교회는요, 이 법 대신에, 이 선 대신에 손에 칼과 마약을 쥔 적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양의 모습이 아니라 갑옷으로 무장하고 손에 칼을 쥐고 한 손에 마약을 쥐고 선교한 적이 있어요. 전도한 적이 있어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람을 죽였죠. 거절하는 나라마다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 마약을 뿌렸어. 그래서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죠. 중국과 일본이 그 산 증인입니다. 아십니까? 중국과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200년이나 훨씬 앞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이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왜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음에도 지금도 교회가 없고, 있다면 요즘 최근에 복음이 들어간 거고 아직도 교회를 배척하는가? 그런 역사 때문에 함선을 타고 가톨릭이 군대와 함께 들어가서 강제로 칼로 마약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악을 제압하기 위해 더한 악이 되어라. 예, 이러면 일이가 양이 아니죠. 일이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전도의 문은 닫혀버린 것. 일본이, 중국이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본능 속에 기독교가 주님의 당부처럼 양이 아니고 일이가 되었더니 그들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일이가 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 맞아. 예수 믿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 장로님부터 보세요.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못해도 7, 80만 원 헌금할 겁니다. 저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20, 30년 믿었을 거예요. 1년만 모으면 1,000만 원씩 모았습니다. 그 헌금한 돈만 모았어도 2억, 3억 집을 샀습니다. 지금 자기 집도 없어요. 바보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혼나고 있어요. 뭐하러 교회 다닐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뭐 받으셨어요? 차라리 그 돈 들고 병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영양제 사 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뇌물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믿을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부교육자로 가면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붙들고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답할 수가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성찬 중심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기로 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지난주 우리 박경미 성도님 집에 전화해서 일찍 오시라고 이번 주부터 성찬한다고 연말연시 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어제는 얼마나 추운지 코와 입이 숨을 쉬는데 괴로울 정도로 추웠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이냐? 너무 추워갖고 자전거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집에 들어가면은 따뜻한 내 방에 가면은 내가 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숙인이라서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추위에 밤에 갈 데가 없어서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 집에 있거든. 집에 가서 내가 들어가면은 따뜻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고생이 아니고 고생은 맞는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귀에서는 헤드폰에서는 달콤한 음악이 나오지요. 이제 좀 참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약속받아 놓고 있다. 노숙인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죠. 자전거를 타고 하는 자전거가 있죠. 그래도 춥긴 해도 덜 춥게 따뜻한 비싼 옷이 있죠. 머리에 털모자를 썼죠. 장갑을 꼈죠.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고생을 해도 이런 은혜들을 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로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시고 비록 내가 춥다. 비록 지금은 내가 하지만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지 않았겠는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가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주신 마우라를 내려서 자전거에 내려서 풀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그 추워도 바람이 얼굴에 막 얼 것 같은 그 추위가 가시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쌀 때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못 견딜 때 오늘 우리에게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피할 길도 허락하시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와서 준비 안 했으면 괜찮죠. 집에서 그냥 그 시간에 TV 보고 맥주 마시고 치킨 시켜서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속에 저에게는 작은 천국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닐 때 그때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저게 무슨 말인지 믿기는 하는데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렇게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 내가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믿고 지금 이렇게 깨달음 가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도 믿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고난들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결과가 아니고 없는 결과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이 교리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죠.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평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 나갈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못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양이라도 담대하게 이리에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대신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실 뿐이죠. 우리는 시간 내고 우리 돈으로 선물 사서 자기들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뿐인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할 말 못하지요. 억울해도 참아야지요. 잘해도 욕먹지요. 주일날 못 놀러가고 이렇게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고생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을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성질대로 A씨 영어 해버리고 싶고 누군 성질 없냐?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냐? 한마디 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 되는 것보다 주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악이 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흠이 없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선을 위한 선에 미련한 싸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쥐가 저자세로 나오는데 잡아먹기 딱 좋고 살찐 양과 같고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 와서 돈 달라고 거린도 오는 겁니다. 2,000원 주면 다른 교회는 3,000원 주던데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지만 그런 그 사람 마음에 진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내는 것, 그 이전에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것 다 주고도 욕먹고 모함받고 귀신 쫓아내주고도 병 고쳐주고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대신 죽어주고도 죽는 순간까지 조롱받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예수님은 정말 양이요 우리는 일이 아닙니까? 오늘도 그 일이가 되어서 여기 와서 담대하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감사함도 느끼지 못한지 와 있는 것만도 대단하게 생각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랑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은 자신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귀신은 제일 많이 쫓아내셨고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었지만 자기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채찍 한 번도 피할 수 없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피할 수 없는 주님이셨죠. 하지만 그럼으로써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기는 것 없이 그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받은 구원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사랑 못 받았을 운명이 너무 두려움을 깨닫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품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어쩌면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핍박을 받기로 예정되어 성도에게 환난이 준비된 시대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들로 도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환난 피하기 싫다고 우리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어차피 핍박받고 환난 당할 거면 여러분 맞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 나가 떨고 몸을 바쳐 싸우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가 저렇게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이 땅의 자유의 가치를 아는 저 늙은이들도 저렇게 한다면 영원한 생명과 자유는 얼마나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그 가치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어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자나 여자나 어리거나 늙거나 우리는 숨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악이 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전하게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삶의 끝에 영광의 멸관이 있을 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이 환난의 시대라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되 그 경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이리에게 가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더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